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통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교통이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과거에 살아난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이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는 권세와 또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뿐 아니라 사용해 봤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도 고쳐봤죠.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승리를 반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과거에 했던 일, 경험한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오늘은 그 일들을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면 다시 믿음으로
이미 말씀대로 행해봤던 것, 이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봤던 그 승리들을 다시 내 앞에서 나타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들을 보신 것들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지금도 내일도 다시 그 믿음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승리하시고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 믿음은 무엇인가? 경험은 없지만, 해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너희들 예수님 말 잘 들어라.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말은 무엇인가?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되는가 봤더니 나는 곧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셔서 못 깨달아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못 깨닫더라도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죠. 믿음.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은 안 해본 것, 해보지 못한 것, 볼 수 없었던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말씀이라 하면 그대로 반응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떤 도전들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무언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다시 살아내는 믿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살아내보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같이 보시죠. 자, 1절입니다. 엿새후는 16장에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신 이후에 엿새후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2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사실은 변화라기보다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겠죠. 원래 예수님의 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눈앞에 이제 나타난 것이죠. 3절. 그때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어떤 대화했을까요? 어떤 대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만난 그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셋이 어떤 대화를 했냐면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 대화를 서로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쉽게 졸아요.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꼭 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졸고 있죠. 중요할 때마다 이들이 졸아요. 4절. 자다가 깬 상태의 말입니다. 자다가 깬 상태. 자다가 깼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초막을 좀 짓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것이에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자, 5절. 그때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을 하시겠죠? 어떤 말을 하실 때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이에요. 9절. 자,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본 그 모습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모습을 봐도 어차피 못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님에서 지금 숨겨진 상태, 감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열지 않으시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명령은 말하지 말라 이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본문에 보시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앞에서도 1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들죠.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하셨고 지금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고 부활한다. 이거 너희들 잘 듣고 기억해라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너희들 잘 들어라.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 들어야 할 그 말을 들었죠.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럼 과연 제자들이 이 말을 잘 들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잘 들었을까? 자, 1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더군요. 11절 예수님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게 맞아. 이 엘리야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요한인가요? 사도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말하죠. 회복을 위해 왔던 세례 요한은 12절 보시면 어떻게 됐나 봤더니 회복을 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임의로 그를 대했죠. 어떤 뜻이냐면 죽임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회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죽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그대로 먼저 걸어가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길 걸어갈게요. 그럼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똑같아요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복을 위해 살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복을 이루시다가 곧 죽으실 거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회복을 이루시다가 곧 죽으실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16장에서 하셨고 17장에서 하시고 또 한 번 하시는 것이 나 곧 죽을 거야. 내가 회복을 위해 걸어갔다 죽을 거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복을 위해 걸어가시다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부름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사람들 안에서 또 지역 안에서 환경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위해 부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회복은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가지불 없는 회복이 있을까? 가끔은 아주 우연찮게 그런 일도 있지만 보너스 같은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그게 개인의 회복이든 공동체의 회복이든 가족의 회복이든 교회의 회복이든 반드시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어떨 때는 기도로 그 대가 지불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누군가의 순교로, 어떨 때는 몸의 헌신으로, 어떨 때는 사역의 헌신으로, 뭐 각각은 다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그 자리, 그 사람, 그 공동체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회복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회복을 구한다면 어떤 자리를 반드시 기대하며 걸어가야 될까요? 십자가 지는 길, 죽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생, 회복을 위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희생은 회복을 위한 전제예요. 사람의 회복, 개인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가족의 회복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십자가 지는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을 위해 죽으셨고 세례 요한도 회복을 위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 이 말 잘 들어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자, 22절 보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난 죽고 부활할 거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지금. 자, 23절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3절을) 봤더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매우 근심했죠.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야 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야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가? 너무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방금 읽었던 본문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봤더니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자, 누가 숨겨 넣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숨겨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숨겨 놓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숨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숨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소리는 들려주시고 내용은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숨겨놓은 상태인 것이에요. 소리는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깨달음은 숨겨놓은 상태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학생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진짜 고생한다.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들었을 때 소리로는 듣지만 그 상황에 가봐야 엄마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빠가 했던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때 깨닫죠. 숨겨진 상태에 있다가 그 상황에 가면 그 말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이 들려지긴 하는데 깨달아지진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성경에서 잘 듣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같이 있냐면 행하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구약에서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쉐마 이스라엘 그 얘기 아시죠? 쉐마가 듣는다는 뜻인데 이 쉐마에는 듣고 행한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하는 것을 쉐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 그리고 무언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을 쉐마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예수님
그럼 언제 죽으실 건데요? 살아나신다고요? 그럼 언제 살아나실 거예요? 며칠? 대충 언제쯤 죽으실 건가요? 돌아가실 건가요? 또 이런 질문 해야겠죠.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 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땐 뭘 하고 있어야 되고, 돌아가시는 그 3일 동안은 뭐 하고 지내야 되나요? 또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럼 3일 후에는 어디서 만날 건데요? 무덤에서 만나나요? 갈릴리에서 만나나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못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자들끼리는 대화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야,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대. 시간이 얼마 없겠다, 그치? 우리 믿음 잘 지키자. 뭐 이런 얘기. 부르심 떠나지 말자. 이런 얘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무반응인 거예요. 무반응. 두려움 가운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것은 반응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싫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선생님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 선생님 믿고 지금까지 가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내려놓고 고기 잡는 것도 내려놓고 따라왔는데 죽는다고 하니 일단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요. 들으라.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들으라. 성경은 이 듣고 반응하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을 봤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들이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들었죠.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는 들었는데 이게 숨겨져 있나요? 열려 있나요? 숨겨져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은 있지만 신약에 나오는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히 본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는 그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 음성은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특별한 반응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지만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기다려야겠다. 무언가 준비해야겠다. 주님이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 너희들 준비해라. 이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다.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심지어 주님이 숨겨놓으셨어도 우리에게는 반응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이 참 많죠.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해 안 되는 말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르니까 목사님께 혹시 물어보시나요?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인터넷 좀 찾아보시나요? 이렇게 모르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신학자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니까 넘어가는데 언젠가 알게 되겠지. 이거 모른다고 큰일 나나.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멀리 두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와 관련된 말씀들이 우리한테 너무 멀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해 안 되지? 괜찮아. 해봐. 깨달아지지 않지? 괜찮아. 한번 살아가 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숨겨놓으셨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제가 그 길을 갑니까?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길을 갑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살아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주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듣고 반응해라. 어떤 반응이든 괜찮은 것이에요. 어떤 반응이든 죽고 부활하신다 했으면
무언가를 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죽으실 장례를 준비한다든가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뭐든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믿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확실하게 될 것이라서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전쟁을 뉴스로 봐도 사실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럴 수 있죠. 우리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전쟁하면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필품 좀 많이 쟁여 놓으셨어요? 마트 세일할 때 가서 좀 많이 사셨어요? 얼마 전에 이마트 많이 세일하던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반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마트에서 물건 잔뜩 사다 놓는 거는 주님 요청하시는 반응은 아니지만, 무언가, 그러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그걸 위해 기도라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혹시 물어보곤 계세요? 전쟁 일어난 지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아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일들을 통해, 뉴스를 통해 접하더라도 내 마음이 반응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눌린 자, 묶인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묶여 있는 사람들, 가장 눌려 있는 사람들, 다친 자, 다친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죠, 이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랑 북한이에요, 북한.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배우면서 예수님은 갇힌 자, 묶인 자 이런 데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북한에도 언젠간 통일을 주시겠죠. 언젠가 저 나라에도 자유를 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있지만, 또 열강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이것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통일을 주세요. 저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 복음의 회복을 주세요. 아니면 저 악한 지도자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반응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잘 들은 것이에요. 그것을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해는 안 되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타나면,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되겠구나 하고 어떤 반응이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보지 못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따라 반응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본 것,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살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본 것, 한 것, 확인한 것, 경험한 것을 오늘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14절 보시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서 같이 만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남은 제자들에게 죄송해요. 그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15절. 아들 때문이에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졌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9장을 봤더니 이 말은 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귀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죽이려고, 죽일 목적으로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일을 이 아이가 계속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었어도 이미 100번 죽었을 아이인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마귀는 계속 이 아이를 죽음에 갖다 집어넣는데,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물에 던져 넣는데
어떻게 헤엄쳐 나오고 불에서 어떻게 나오게 계속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이미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인 것이죠. 이 아이를 16절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도와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봤더니 예수님과 제자 3명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신기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땅에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없을 때요. 이 제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와서 고치려고 해봤더니 귀신은 나가지도 않지, 간질이 고쳐지지도 않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서 기도해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엄청 민망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해봤나요? 못 해봤나요?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 내보냈죠. 그때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신기해요. 와, 우리가 갔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전도 나가서 이거 해봤어요. 권세도 갖고 있었고 권능도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그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작동이 안 돼요. 해봤던 것이고 아는 것인데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었죠. 믿음. 근데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대요. 이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흐름. 이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믿음이 없어요. 패역해요. 이 흐름 속에 제자들이 묻혀버린 것이에요. 원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 세대에 같이 영적인 눌림에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앞에서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영적인 눌림이 강력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선포했죠. 영적인 눌림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영적인 눌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세대 가운데 묻혀버린 것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겠죠. 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같은 내용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와 같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원래 아니었거든요. 원래 아니었는데 같이 믿음이 주저앉아 버렸죠. 이유가 뭐였나요? 기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충만하게 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시겠죠.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요, 영적인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있으면요, 영적인 어둠에 눌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영적인 어떤 가까운 무덤? 저희 집 뒤쪽에 산이 있는데 무덤 있거든요. 무덤. 산에 아이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무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죠.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면 꽉 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그 공기가 가벼운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신방을 가보면 무거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신방 아니어도 살펴보다 보면은 부적도 하나 붙어 있을 때가 있고, 아무튼 뭐 별게 다 있어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들. 그런데 이 영적인 흐름에 우리가 보통 가면은 같이 눌려요. 올라가는 흐름이면 같이 올라가는데 아쉽게도 누르는 흐름이면 같이 눌려버리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이 영적인 흐름들을 깨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푸시하고 눌러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어떤 권세가 와 있냐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지는 권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고난, 고통을 주는 사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봤더니 그를 죽이기 위해 물과 불에 던진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어떤 권세냐면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꽉 눌려버렸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걸 깨뚫고 나가지 못하고 잡혀버린 상황인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세요. 너희들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다.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회복해서 죽음의 권세가 오면 이겨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며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안 날 수도 있죠. 혼날 일인가요? 혼날 일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지금 상황과 똑같은 일들을 맞이할 거예요.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왔다고요?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죽음이 왔는데 내 옆에 누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요.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엔 죽음의 권세가 왔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똑같은 일을 제자들이 겪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질질 끌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리며 가시게 돼요. 그때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어떤 걸까요? 너도 저기서 같이 죽어야 될 텐데 신문 받아야 될 텐데 그 얘기죠. 죽음의 권세 앞에 놓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제자들에게 발생하죠. 자, 그때 베드로가 잘 이겼죠. 죽음의 권세를. 아니요. 확 넘어져 버렸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남은 제자들도 다 떠났죠. 지금 못 이기면 그때 가서 못 이겨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또 떨어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쁜가 봐요. 제자들은 같이 있질 않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계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근데 제자들에게 또 죽음의 권세가 찾아왔어요. 무엇이냐면 야,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 안 계신데 우리 뭐 먹고 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디 가냐면 다시 물고기 낚는 자리로 들어가요. 예수님 옆에 안 계세요. 내 앞에 무엇이 찾아왔죠? 내 생명을 해하는 권세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제자들이 이기나요, 지나요? 졌어요. 넘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혼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냐면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 없이 죽음의 권세와 싸워야 될 순간이 올 거야. 너희들의 믿음으로 싸워야 될 순간이 올 거야. 근데 너희들 그때 이겨야 되지 않겠냐? 픽픽 쓰러지면 안 되잖아. 지금 준비해야지 하면서 기도로 믿음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에 찾아오는 죽음의 권세, 그것이 크든 작든, 당장의 물질이든 뭐 월급이든 뭐 생명이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두렵게 만드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죽음의 권세들이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윗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른일 수도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일 수도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두려움, 근심에 빠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 믿음이 성장한 상태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눌리고 넘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데 더 큰 핍박이 올 텐데 그때 못 이기는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땐 이기죠. 마지막 때인데. 지금 못 이기면 그때 못 이겨요, 여러분. 지금 싸워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싸워낼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수능 있었는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수능 전날 공부 많이 한다고 수능 성적이 오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세상 이치도 지금 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못해요. 하지만 지금 해내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눈에 이것이 보였어요. 야, 내가 없을 때 죽음의 권세 앞에서 픽픽 쓰러진 나의 제자들의 모습. 근데 이것은 곧 그들이 직접 경험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은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땐 예수님 옆에서 안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물론 가끔 와서 격려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때부터는 내 몫이에요. 대신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지만 내 몫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발휘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려움의 문제들 있죠. 극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큰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이든 무엇이든 두려움 앞에 여러분 자꾸 지는 훈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큰 소리 나면 두려울 수 있는 것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있으면 믿음이 생겨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네 과거에 귀신 쫓아봤니? 그럼 오늘도 귀신 앞에서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과거에 사람 치료해봤니? 그 오늘도 할 수 있어야 돼. 했던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했던 거니까 알잖아요. 그것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지금 내 앞에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 봤다면 오늘도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해본 것이 있다면, 이미 경험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든 돈이든 관계든 미래의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뚫고 나가본 적이 있다면 내 앞에 다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 일 왔을 때 또 왔어? 내가 이거의 정답은 알지. 내가 정답 알지 하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 정답 하듯이 이런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여 이기는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경험한 것을 계속 살아나는 믿음,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살기 위해 도전해보는 믿음을 요청하세요.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선순환합니다. 선순환.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빠지거나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했던 것을 또 살아가는 믿음과 안 해본 것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선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갖고 계세요? 하던 것을 다시 하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안 해본 것을 시도해보는, 안 해본 것을 말씀을 따라서 안 해본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한 믿음, 어떤 믿음 갖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만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없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둘 다 가지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했던 것을 반복하는 훈련이 있어야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어요.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일을 하던 능력과 경험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 날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도대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지도 않다. 그때 낙심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반대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그 날이 오지. 통일, 그 날은 주님이 하셔야 오지. 저 전쟁 주님이 하셔야 멈추지. 주님 평화를 주신다고 말했는데 저 전쟁 주님이 하셔야 멈추지. 주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있죠. 그것이 내가 하던 거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오늘 하는 그 일을 익숙함으로 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요청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직장생활 하시죠? 뭐 엄마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다 있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삶 사실 때 내가 원래 잘하던 그 일들 있으시죠? 그것도 혹시 기도하면서 해보셨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시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 엑셀 밟고 시동 켜면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길, 알던 길 그냥 오셨죠. 그게 익숙함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 이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올 때 일상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반복이 되고, 마침내 주님이 요청하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에게 요청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럴 때 그 믿음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믿음의 삶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내가 매일 익숙하게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잘하던 건데 그걸 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깨어져야 될 것이 내 자아예요. 그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이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은 그 자아 깨짐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 해보지 않는 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 내가 관심 없는 일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 통일의 때, 복음의 완성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내 눈앞에 있는 일도 아닌데, 내 삶에 관련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아의 깨짐이 필요한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알고 봤더니 자아의 깨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내 자아를 너무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깨지지 않는 이 자아를 오늘 깨트려 주세요. 이 밤에 깨트려 주셔서 경험하였던 것들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나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들을 이뤄주세요. 주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삶, 내 개인의 삶을 넘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 나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주님 여러분에게 주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계획들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실까요?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못난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 내 영적으로 어두운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 나를 믿는 이 영적 어두움을 깨트려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경험하였던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